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틀렸지만 계속 사용해야 되고, 선구자들은요, 그 틀린 것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 애를 쓰다 보면요, 계속 매를 맞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문제고 또 세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구자는 굉장히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국가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태고 여러 가지로 있지만, 이번 기회에 머리 나쁜 사람들과 머리 좋은 사람이 쫙 갈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자와 정말로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이룰 때는요, 거기 굉장한 뭐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비상사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비상사역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비상사역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헌금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헌금하지 않고 비상적으로 특별 헌금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비상시국을 이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정상적이 아닐 때는 항상 거기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그게 있듯이 세상이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마귀가 이 세상을 상식이라는 쪽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과학이라는 것으로 세상의 틀을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상식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상식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세상에서 배운 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적용을 시켜버리니까 상식이 안 맞죠.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상식에 맞아요? 맞아요?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교회, 우리 이스라엘 초대교회래. 우리 초대교회에 그 무식한 사람들이 세계복음 한다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상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상식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는요, 성경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이 다 닳았어요. 그 무릎 연골이 다 닳았어요. 이게 기도하면 낫냐고요, 상식적으로. 무릎을 갈아 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기도하면 낫잖아요. 저 지금 무릎이 아파서 계단 하나도 못 올라가던 사람입니다. 지금 무릎 막 계단 뛰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이 몇 층까지 있어요, 우리? 26층까지 있는데 옥상까지 27층이거든요. 제가 거기를 갔다가 옵니다. 제가 무릎이 아파서 하나도 못 올라가던 사람이 연골이 다 없어졌대요. 그게 덜그럭 했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냐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죠. 귀신을 어떻게 인간이 이기겠습니까? 귀신을 절대로 인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에게 도전할 정도로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겨요? 상식적으로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다 상식을 끌어들이고 왜 교회에다 과학을 끌어들입니까? 과학으로 절대로 인정이 안 되고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납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이 되잖아요. 어떻게 그 무식한 사람들이 세계를 복음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반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종교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종교는 뭐예요? 상식선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와는 완전 다른 겁니다. 오늘 에티오피아를 향한 예언입니다. 이사야가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구스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자, 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시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운명에 대한 6번째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굉장히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들이 전부 다 제국이에요. 그런데 이 제국들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요. 요 예언할 당시가 어떤 당시냐면 아수르 사네립 왕 기억나시죠? 누가 할 때죠? 히스기야가 있을 때죠. 이 사네립이 주변국을 다 침공했습니다. 아수르가. 그래가지고요, 아수르가 완전히 다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가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까 이제 다른 나라와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방어망을 딱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하고 이제 결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아스르를 무찌르고 유다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스르를 무찌르고. 이 아스르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구스가 벌벌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는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게 된다는 걸로 오늘 결론을 냅니다. 누가 멸망당해야 되죠? 구스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고 그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래가지고 그 구스가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린다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마치는 거예요. 18장은요. 그 이사야는 뭐로 하느냐? 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우리들 삶에 적용돼야 되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들의 능력 갖고 살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드냐면 붙이니까. 힘이 붙이니까. 네. TV에서 봤는데요. 그 가수가 있습니다. 가수가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는 가수 있잖아요. 그 가수가 TV에 나왔는데 그 기안 84 그거 나오는 그거예요. 무슨 CEO 이런 얘기인데 동굴에 들어갔는데요. 동굴에서 배를 타요. 삽을 가지고 노를 저으래. 그러면 삽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져야 돼? 이렇게 져야 돼. 이거는 우리 라헬이도 알 거야, 아마. 라헬이도 이건 알 거야. 아니, 이렇게 져야 돼? 요렇게 져야 돼, 물이. 여러분, 근데 그 나이가 30이 넘은 놈이 이렇게 져, 삽을. 야, 참. 왜 그럴까요, 걔가? 부모로부터 배운 게 없어요. 너 잘났다만 해준 거예요. 사회성이 없어요. 완장하겠더만.
양을 파는데요. 삽으로. 삽을 어떻게 잡아야 되니? 그걸 물어봐. 노를 젓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이렇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삽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걸 물어보더라니까요. 야, 그런 놈이 군대 가면 그 맨날 우리 시대 때 오면 그냥 궁뎅이 없어집니다. 빠따 맞아가지고. 지금은 때릴 수 없으니. 그런 놈도 못 때리게 하는 게 이놈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군대 가가지고 바보 노릇하면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 안 시키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소는 누가 키워, 이거. 이렇듯이, 이게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안 그래요? 나는요, 북한하고 한국하고 싸우면 북한 편들 군인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별들 보세요. 이 별들, 저놈이 저거 군인인가? 군대에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다 일어서. 그러니까 우리 총리까지 다 일어서. 여러분, 그게 야, 참 군인 저래가지고 무슨 군인을 하나. 그리고요, 비밀을 북한이 알아야 될 비밀을 막 말해. 지 살겠다고. 여러분, 목이 끊어져도요, 이거 비밀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군인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나라가? 그런 놈들이 전부 다 정권에 이거 해가지고 다 승진하는 놈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정말로 바르게 가야 됩니다. 목숨이 끊어져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뭔가 이렇게 휩싸여 가지 마세요, 제발. 우린 티끌이 아니에요. 티끌은 바람이 불 때 휩싸여 갑니다. 지금 국가가 하니까 휩싸여 갑니다. 얼마나 많이 휩싸여 갑니까? 바르게 가야 돼요. 우리 휩싸여 가지 말고 바르게 갑시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린 그 정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다 기라고 그래도 아닌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린 이런 영적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을 내려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를 장악한 게 또 뭐냐면 다수결 원칙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온 백성이 다, 온 교인이 다 이건 틀렸다 그래도 성경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하고 목사들하고 맨날 교회가 싸우는 겁니다. 왜냐? 장로교는 다수결 원칙으로 가려고 그러고 목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니까 거기서 파이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꿈나무 교회는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요.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요, 마귀가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돼 있고요. 그래서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권선징악. 뭐냐면 선은 권장하고 악은 징계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소설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게 하는 것이 권선징악이거든요. 그 옛날엔 그런 거 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악은 망한다. 이 소설이 다 옛날 소설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소설 중에서 뭐가 있어요? 그네 타는 이몽룡이와 누구죠? 춘향전. 춘향이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신분이 낮잖아요. 이몽룡이가 뭐 하고 와가지고 마패 들고 와가지고 말이죠, 탁 이겨내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쁜 일 하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소설들이 나왔죠. 요새는 어떤 소설이 나오냐면 악한 놈이 이긴다고 소설이 나와요. 절대로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책을 읽을 때도 영화를 볼 때도 악한 자가 이기는 영화는요, 여러분 보면 안 됩니다. 보더라도 이거는 없어야 됩니다. 악한 자가 이긴다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이 영화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선 이기니까. 목사님, 악해도 대통령 되던데요? 괜찮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한, 전 세계가, 우리나라 전체가 복음이 없어도 꿈나무 교회 단 한 사람, 꿈나무 교회가 아니고 이 중에 단 한 사람만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이게 섭리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 기독교인이요, 이 역사가 쫙 이루어지면서 시대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좀 가지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신랑한테 욕이나 먹고 사는, 욕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욕 먹어도 난 뭐다? 세계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움직이신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 있으면 그 뭐 그런 거 갖고 신경을 씁니까?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라니까요. 김지사 나 욕했다며? 그런 거 하지 마요. 욕을 하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뭘 어쩌다고. 여러분 나 그거 하다 보면 맨날 따지다가 정신 못 차려야 될 것 같아. 전 교인이나 다 욕하는데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거 아이고. 김혜숙 권사님이 나에 대해서 투덜댄 것만 해도 나는 한 바가지야. 아니 한 자백이야. 한 바가지가 넘지. 그거 일일이 가서 따져. 권사님 왜 나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따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같이 해보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누가 욕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난 누구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져야 그게 가능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믿어지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서 따져야지. 진영이가 아직까지 나 욕한 거면 우리 교회만치 욕했습니다. 언제 갖고 가서 따질 거예요 그거. 그냥 그러냐 청년들. 권종훈이가 나한테 투덜투덜 된 거 가서 따지면 1000번도 가서 더 따져야 돼요. 쟤는 맨날 아니래.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그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그건 다 마귀의 짓이야. 그지? 그래도 남편이 조금 양심적이라 조금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한다. 양심적이 훨씬. 권종훈은 약간 비양심적이라 그러고도 안 그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따지겠어요? 어떻게. 김윤서한테 가서 따졌으면 몇 번 내가 가서 따졌어야 돼요. 딱 한 번 따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따지고 딴 교회로 갔으니까. 제 이 말을 좀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명이 넘었던 교인들이 나를 그렇게 투덜투덜 대는데 그때마다 내가 가서 따졌으면 어떻게 되겠나? 같이 해보세요. 상관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누가 뭐랬든. 뭘 그 사람 말에 왔다 갔다 합니까?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나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까짓 거 말에 휘득 하냐고요. 그러니까 네가 갈 때냐 그러잖아 성경에. 야 네가 갈 때냐? 이리 갔다 하게. 좀 꿋꿋이 서 있으란 말이에요. 심지가 굳게. 그래서 반석에다 집을 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석에다 집을 줘야 안 흔들릴 거 아닙니까? 바람 불면 흔들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픽, 누가 뭐라 그러면 픽. 꾸준하게 황소같이 가는 겁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뭐라 그러든. 우리 권사님 그 동네에서 그 뭐좀 일 다니니까 말 많아요 안 많아요? 무지 많죠? 그 일일이 어떻게 당합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넌 지져라. 난 간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도사교는 큰 개 있잖아요. 조그만 개들은 뭐라 합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꾸준히 가는 겁니다. 그게 큰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으니까. CEO라는 사람이 직원 한마디에 팩 돌아쓰고, 사장이라는 사람이 직원 한마디에 그냥 팩 돌아쓰고, 그게 무슨 리더십입니까? 때려쳐버려야지. 그런 사람은 엿장사 해야 됩니다. 엿장사 왜 해야 되냐? 내 마음대로
100번을 치고 10,000번을 치고 내 마음대로. 진혁이 같으면 3번 칠 겁니다. 속막에 손하기 아파. 에이씨 안 쳐. 팔려도 소용없으니 파는 것도 귀찮아. 왜냐 이거 팔아야 되니까. 참 우리가 좀 정신을 좀 차립시다. 그 성경에 정신을 차리자는 거예요. 뭘로 정신 차리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살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 저 사람도 지금 하나님은 구원 계획이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동네에서 싸우다 보면 한 10,000번은 더 싸워야 돼. 꼭 내가 주차하려고 그러면요, 갔다가 거기다 대놔, 누가. 그리고 앞에다가 대놔, 못 들어가게. 그때마다 내가 싸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망하는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전화해서 문자 보냅니다. 선생님, 급하셨나 봐요.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막아 놓으셨어요.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비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자가 와요. 근데 거기다 야 이 새끼야 너 누군데 여기다 댔어 이래보세요. 야 이 새끼야 넌 뭔데 이렇게 댐비죠. 그러니까요 항상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말에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죠. 그런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진혁이한테 세게 합니까? 진혁이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진혁이와 함께 하는 마귀에게 하는 거죠.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먼저 알겠습니다. 우리 3가지 하나님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구스의 상징적 표현이 뭐냐면 오늘 1절 보니까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래요. 이 구스는 어디냐면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서 정착을 하고 살았는데요. 이 나일강 삼각주는 어떻게 하냐면 뭐예요? 거기는 강가니까 얼마나 그게 많겠어요. 나무가 무거지고 풀들도 무거지고. 그러니까 뭐가 많아? 벌레들과 이런 일들이 많아요. 벌레들이 엄청 많죠. 그래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그랬잖아요. 윙 하면서 그냥 벌레들 아이고. 그래서 이 강가에서 잘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강가에 살더라도 깨끗한 데서 자야지. 약간 더러운 데 가면 거기서 그 뭐가 많이 생기죠? 모기가 엄청 웅덩이 같은데 물 웅덩이 같은데 모기가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거기다 모기가 알 깔아가지고 그냥 가지고 모기야 얘들아 우리 가자 이래가지고 막 그냥 여름에 다 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야 우리 라일이를 공격하자 이래가지고 라일이한테 와서 확 공격하는 거예요. 모기가 거지 같은 모기가 어떻게 해야 돼? 모에 F킬러로 싹 뿌려야 돼. 마귀가 귀신들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모기가 공격하듯이. 그래서 우린 쫙 뿌려야 돼. F킬러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쫙 뿌려야 그게 다 소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때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이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로 가라 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 구스가 다른 나라에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한다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곤충떼들이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은 군사들이 와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왜냐?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멸망시켰다. 같이 해보세요. 전쟁의 주관자. 이게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전쟁이 있잖아요. 우리도 아수르가 많잖아요. 사람이 아수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 아수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얼마나 전쟁터입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다 전쟁터고 아수르잖아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내 능력과 하려니까 만빵 깨지죠.
여러분, 세상은요, 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데려오게 돼 있어요. 그 내 힘으로 하면 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스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삶에 잘 적용하는 걸 배워야 돼요. 두 번째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처음에 무슨 능력? 무슨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 우리 삶의 전쟁에도 하나님이 주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저 태양빛이 저기서 들어와서요. 저거 막아줘야 돼요. 자, 섭리하시는 하나님. 전에 장로님 지금 막지 않았었어요? 저기? 저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카메라를 날 비춰봐요. 참, 주여. 우리 청년들은요, 참 대단해.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거기에 꽉 잡혀 있어. 하나님의 자녀는 길이 아니라도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길이 아닌 것을 길 만들러 왔잖아요. 누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만들러 왔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훨씬 더 좋죠. 옳지. 그렇게 하면 돼. 또 딱 중간에다 맞추려고 길이 아니면 또 그러니까 내가 삐뚤어지잖아. 그렇지. 지금 이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춰야 나를 정확하게 여러분 보이죠? 내가 여길 봐야 되거든요. 이 카메라를 지금 비치는 거예요. 어떤 때 급하면 이것도 켜서 그냥 쫙 비춰줘.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같이 보세요. 능력의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 우리 가정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부모들의 삶, 우리 회사의 삶,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 안 해도 우리 회사도요? 여러분 회사도 감찰하세요. 그래서 그 회사를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일 때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 망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조용히 세상을 보신대요. 소리 안 내고 조용히. 뭘 보려고? 네가 바로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냐를 조용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조용히 보고 있거든요. 잠자나 안 자나, 밥 먹나 안 먹나. 밥 먹는 시간에 나 항상 밥 먹나 안 먹나를 확인하거든요. 안 먹어요. 그런 걸 조용히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때마다 말하면 또 정신 있다 없다 끝장난다. 조용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정도 모아서 한 번에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잠자지 마, 잠자지 마 이렇게 말할 걸 10번을 하니까 어떻게 돼? 잠자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배로. 20배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조용히 세상을 보신다. 이 조용히 보신다는 것은 쉿 이런 게 아니라 아무 말씀 안 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잘못하더라도 좀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깨달았고 돌아오라고. 그 잘못할 때 패면 어떻게 우리 살까 못 살까? 우리 제일 애기한테 물어봅시다. 하예라, 너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못한 거 있어 없어? 많아 적어? 대답이 없었더라. 라헬이는 많아 적어? 생각해야 돼? 뭘 생각해? 많지. 말 안 듣고 그런 거 되게 많잖아. 엄마한테도 많지. 엄마한테 야단맞은 적 많아 적어? 많지. 하일이는 엄마한테 야단맞은 거 많아 적어? 많지. 그래, 그 잘못한 게 많다는 거야. 그 잘못할 때마다 때리면 죽을까 살까? 죽지. 근데 잘못할 때마다 야단만 치 때리진 않았지.
때리기도 했구나. 그래. 그러면 잘못할 때 매번 때리지는 않았잖아. 가끔가다 때리지. 그지? 응. 할머니도 때리지? 할머니 안 때리지? 그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잘못했을 때 나 맞으면 살아 죽어. 얘도 알아. 근데 어른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잘못할 때 한 대씩 때리면 여러분 죽었어 벌써. 근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 할머니가 참아주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참아주니까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어머 잘못해도 안 때리는구나. 잘못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신단 말이에요. 조용히 보신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조용히 보고 계신다. 자, 앗수를 어떻게 비유했나 보세요. 앗수르는요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고요. 하나님은 농부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낫으로 찍어버리고 베어버린대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낫으로 베어버릴 수도 있고 찍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있어 왕 같은 제상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이거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앗수를 찍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타이밍에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찍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라 엄마가 몇 번 경고하잖아. 너 그럼 혼나? 너 그럼 혼나? 이렇게 하지? 그러다 나중에 그냥 모았다가 때리지? 그것 봐.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애들도 지금 알잖아요. 지금 애기도. 근데 어른이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모았다가 하나님은 잘못했기 때문에 맴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맴매 맞고 깨닫고 돌아와서 축복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다른 신들은요, 잘못하면 잘못한 대가로 보복식의 개념이지만 하나님은 깨닫게 하셔서 맞고 깨닫게 하셔서 돌아와서 축복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는데 거의 다 내 지식에다가 맡기고 내 경험에다가 맡기니까 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앗수르 같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어떻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같이 해보세요. 옆분에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제발 내 지금 직장을 신뢰하지 말고 내 사업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땅을 신뢰하고 살았어요. 장로님인데 땅을 신뢰하고 살다가 그 땅이 말이죠 도로가 나면서 이게 몇십 배로 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 땅을 쳐다보지도 않다가 이게 비싸지니까 자식들끼리 재산 싸움이 난 거예요. 아버지는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재산 싸움이 난 거예요. 자식들끼리. 여러분 그래서 형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동생들은. 왜냐하면 부모는 다 형한테 주려고 하니까 동생들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난 거예요. 형 양보해 그러고. 그러니까 형이 그럼 우리 법적으로 이렇게 잘하자 이랬으면 되는데 야 아버지가 주시는데 그거 어떻게 해?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밤중에 낫 갖고 와가지고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자른 건 잘리지는 않아요. 낫 갖고 그냥 비워버린 거예요. 목을.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입니까? 마귀 잘못이지.
그건 누구도 잘못이 아니에요. 마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신뢰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장로님이 땅을 신뢰하지 않고 정말로 이 땅을 이렇게 원래는 가치가 10,000원인데 이게 100만 원이 됐다. 그 얘기면은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잖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썼어야죠. 그리고 빨리빨리 재산 분배를 해줬으면 그런 일이 없었죠. 전부 다 욕심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면 되는데 신뢰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아수르같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